이번 달의 주제가 날마다 감사의 밥을 먹으라라는 주제죠. 이 감사라는 말이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은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라는 그 영어가 gratitude 또 라틴어로 gra티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라틴어의 gratus에서 다 유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친절한 관대함, 선물 또 주기와 받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인가 얻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첫째 자신의 삶에서 뭔가 좋은 것을 인식할 때 나에게 뭔가 이게 좋은 일이 났구나 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좋은 것이 그 좋은 것의 그 일부가 나에게서보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깨달을 때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감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오는 태도가 겸손함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금의 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 영어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땡큐잖아요. 땡스. 근데 이 땡스가 생각하다 think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감사하다와 생각하다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곱씹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말을 떠올리듯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에 있는 내가 된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절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한 일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반대로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전혀 누가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불평을 하냐? 너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불만하냐? 라고 말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에게 고통이었던 것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감사의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었다라고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죠. 또 그토록 슬픔과 절망이었던 시간이 그때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여를 중립으로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평범한 아침의 일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문득 바라보는 붉은 노을이라든지 청명한 가을 하늘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감사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회학자 게오르그 지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다.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인류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감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진다면은 사회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회는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해. 그런데 실제로 감사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사자성어에 보면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남에게 얻은 은덕을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어쩐든지 감사합니다. 뭐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항상 불만이에요. 감사한 게 없어요. 어떤 감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배은망덕할 때, 전혀 감사가 없을 때,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 진멜의 말처럼 아마 모든 인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분노와 반감과 질투와 또 비통함 등으로 틀어지고 찢기며 끊어지며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에 와해가 되죠.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잇는 고리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와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리가 느슨해지면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나중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예전에 좀 고마웠는데 지금 뭐 그저 그래. 나와 상관없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기쁨과 열정과 사랑과 행복 등 어떤 낙관적인 낙천적인 긍정적 감정을 더 높게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질투나 반감이나 탐욕이나 비통함 등 어떤 파괴적인 충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또한 매일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에서도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주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쾌하거나 반감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비난을 당해서 마음이 쓰라릴 때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머리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감사는 선택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쉽게? 감사는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삶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온갖 지뢰를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감사하려고 디뎠는데 거기서 뻥 터지면서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해야지 하고 디뎠는데 또 지뢰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에이 하는 말이 나오죠. A, B, C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불평의 지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월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시인 미즈노 겐조의 책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목에서 10월의 말씀 제목 날마다 감사의 밥을 먹으라를 정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주 자유롭게 상과들을 뛰어놀면서 연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신나게 놀고 마음껏 웃고 지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홍역을 앓고 난 뒤에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겐조가 12살이 되던 날 어느 날 그가 사는 마을에 한 목사님이 와서 겐조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들고는 그는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겐조가 목사님에게 받은 선물이 성경이었어요. 겐조는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조금씩 수롱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두운 방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의 틈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겐조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신 속에 드려진 감사의 빛으로 그는 수백 편의 시를 남기고 이른 나이지만 47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었던 겐조는 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억 선택하고 모음 선택하고 그 어머니가 그걸 가리킬 때마다 하나씩 선택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그가 쓴 시 중에 오늘 2개의 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울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든지. 가을과 산다라는 건데 첫 번째 가을입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즈음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맑죠. 두 번째 산다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며 반딧불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겐조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날마다 밥을 먹듯이 감사하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수백 편의 시를 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감사의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너무나 유명한 감사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다른 감사 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들어가면서 힘차게 불렀던 그러한 노래였어요. 1절에서 3절은 성전 문 앞에서 회중이 불렀고 회중이 부른 후에 4절 5절에 성전 안에 있던 성가대가 화답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1절 2절 소리를 높여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면은
그 안에서 성가대가 이렇게 화답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편 4절을 눈여겨봤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밥을 먹을 때에 감사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통찰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think, 생각할 때 thank you,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배부르게 먹을 때에 그 밥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밥을 먹고 우리는 오늘 하루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알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밥이라면 매일 먹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의 밥을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힘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어떤 조건적 반사에 의한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야 되죠. 또한 억지 춘향으로 무조건 감사하라, 강요된 감사도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그 감사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 그 뿌리를 둔 그 신앙의 고백적인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날마다 감사의 밥을 먹으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미아십자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힘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향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듯이 감사의 밥을 먹으며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풀어지고 막혀있는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 감사의 밥을 먹을 때 하나씩 그 문을 열어가시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10월을 열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00편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